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를 만난 자리에서 그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가르쳤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연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도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사도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섬겼고 또 지금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 마음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께 질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마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만찬식에서 행하신 일이라든가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가신다는 말씀과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의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 도마는 참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다른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도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을 얻죠.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언젠간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질문으로 내어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 답을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생각에 교회에 옵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주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 가운데서는 우리들 중 누가 으뜸이냐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들 중에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연결된 좁은 길, 험한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비록 힘들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넓은 길과 평탄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래.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받는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었고 초대교회의 큰 핍박을 가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공포의 대명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러한 표적이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핍박과 아픔, 굶주림 그리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많이 배운 학문도 자신의 가문도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들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자랑은 십자가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네.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에 대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담되니까. 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헛된 것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는지, 다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지식과 생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질문, 과연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또 유일한 진리이시고 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길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얘기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는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속 좁은 이야기고 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나 성도들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학자가 말하였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했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자의 이름을 쓰고 악한 마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힘을 잃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지식, 불신앙의 근거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참된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주님께서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신의 선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그의 음성만이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이해의 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비록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영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살아났으며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람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들, 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빌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대답 첫째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세속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 모두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에서의 내용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곧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선포, 이것은 조금도 의심이 없는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반신 반인이 아니라 참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로 드리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있는 짐승과 같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고 그 결과 교회는 부흥되었으며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에는 제사장들이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에도 여전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이젠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성전 휘문의 성전 휘장을 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갈라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직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무엇이든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기도 응답의 귀한 열매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예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길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주님이 가시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고 제자들에게는 근심거리였지만 결국 주님이 가심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도마나 빌립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가신 길 내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